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전체를 함께 교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가다라로 가서 누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이달부터, 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주의 뜻대로.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안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옛날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본능인데 하나는 안전 추구 본능이 있고 하나는 모험 추구 본능이 있대요. 근데 이 둘 다 필요한 거죠. 둘 다 필요하고 어떤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두신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선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안전이 이 본능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지배하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오해해서 실패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기는 순간 안전 자체는 우리에게 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안전을 갈망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위험이 싫어서가 아닐 수도 있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고 싶지 않은 것.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현실을 힘들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완벽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요즘에 자율주행이 가까워서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꽉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계산 안에, 내 통제 안에 있어야지 안심하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계산된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안전 추구와 모험 추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안전 추구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모험 추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위험한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아닌 거예요. 모두 위험한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모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위험과 고난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우리 인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옛날에 그게 많이 유행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에서 바울이 어떻게 택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세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드로에 갔더니 드로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우니까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갈사라라는 이 항구 도시 알죠? 여기서 많은 역사가 있었죠. 이 갈사라에 갔더니 선지자 아가보와 이 빌립과 더불어 몇 달들마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막는 거예요. 특히 아가보는 퍼포먼스, 자기 몸을 결박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예언하는 장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바울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고 마침내 뭐를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주의 뜻대로를 고백하며 함께 짐을 꾸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대지의 그 흐름을 따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안전을 깨뜨리고 또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을 극복하고 통과하도록 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제목이 뭐죠? 1절에서 6절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까 16절까지 좀 긴 단위에서 읽었으니까 이번 집중해서 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서 배를 필요합니다. 배달을 하려면 내림 없는 이 배달의 생명을 방법으로 배달을 필요한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필요한 스트레스 때 이들이 다 불편한 항상 알려주는 마음을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또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 네. 자, 1절을 보시면요. 작은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했는데 제가 PPT에 써놨지만 이 원어로 굳이 원어를 쓰는 이유가 있죠. 의미가 있으니까. 아포 파스 덴타스. 어렵죠?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이 작별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면서 떠나는 발걸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마치 그 단장의 고통 이런 얘기잖아요. 장이 끊어지는 거죠. 이 살이 찢겨지듯이 펴어지는 이별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가 이별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폈죠. 밀레도까지 48km를 누가 데려왔어요? 밀레도 항구까지 에베소의 장로들이. 근데 그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그들이 아파하면서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배소 장로들과의 작별은 그런 이별이었어요. 그렇게 찢기듯
떠난 바울 일행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스라는 곳에서 로도에서 바다라는 섬을 건너 섬을 지나서 이제 시리아 지역이요 두로 영어로 타이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1, 2절을 보면은 고스 로도 바다라가 고요. 이제 바다라에서 페니키아 베니게로 가는 곧장 가는 이 상선을 찾아서 타고 주중해를 건너서 이제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이 시리아 해안에 상륙합니다. 이 지명들이 쭉 이어지는데 배를 갈아타고 섬을 지나치면서도 바울이 어디를 향한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1에서 2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지명이 쭉 나오니까 무슨 여행일지가 싶을 수 있는데 이 일지에서 나타나는 이 동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수 있는겨? 죽거나 갇히거나 결박될 수 있는 고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로에 상륙한 바울 일행이 배가 짐을 내리는 동안 그곳에 한 7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눈에 띄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어. 여러분, 두로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고, 다른 말로 교회가 있었던. 근데 이 두로 지역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일까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바울이 동선 중에 없는 교회거든요. 1차 전도 여행지 2차, 3차에 없어요. 바울이 처음 밟은 땅인데도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바울보다 뭐가 앞서 가신 거예요? 복음이 먼저 그곳에 그 땅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좀 그랬다고 해요. 우리나라도요. 사람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 쪽복음 이런 성경책이 먼저 유입이 돼서 사람들이 그 쪽복음과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었대요. 교회 역사 보면 그게 참 놀랍거든요. 사람 선교사가 와서 하기도 전에 쪽복음 뭐 그 성경책을 이제 번역한 것들을 외국인의 손에 그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보고 회심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이 이 어정에서 바울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누가 누구보다 먼저 두로에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울보다 먼저 두로에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보다 먼저 어디에도 계실까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도 계실 거예요. 바울은 멈춘다 할지라도 뭐는 멈추지 않을까요? 복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용맹하거나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어려운 현장, 위험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로 이 사명에 뛰어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뒤따르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신다는 이 믿음, 확신, 이 신뢰가 바울을 전진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에 에베소를 지나지 않고 지나갈 때도 또 그 금방 오래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주의 뜻이면 내가 돌아와서 할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거죠.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주인공 의식이 없는 거죠. 내가 주관하지 않아도. 자, 좀 더 볼까요? 이 두로와 제자들과의 이 7일이 끝나갈 무렵에 누가가 중요한 기록을 남기는데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보자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란이 바울에게 닥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4절 예루살렘에 가지 마.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불을 보도 뻔한 거죠. 어려움. 몇 번 전에도 예루살렘에 갔지만은 뭐 몰래 갔다 하든지 그랬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좀 편하게 가는 상황이고 원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갈 때 뭐 하러 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갔다가 오히려 교회의 일꾼이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니
예루살렘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인데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표현을 보셔야겠죠.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두로의 제자들이 가지 말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이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하리라. 또 이전에 밀라도에서 고별 설교할 때도 각 성마다 성령께서 환란이 있을 것을 내게 증거해. 알고 있어요. 사명 훈련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는 것을 말려라 이랬을까요? 성령이 금지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그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아요. 이후 어디에서도 그 결정이 성령에 거스르는 불순종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이상한 분은 더 봐라.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연금을 당하고 꼼짝 못하게 2년 3년 꼼짝 못하게 그런 일도 당하고 하지만 근데 뭔가 의미가 있어서 바울이 간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성령은 앞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 명령으로 읽은 것이죠. 마치 기상청에서 허리케인 특보, 지금 제가 아는 뭐 큰 태풍이 허리케인밖에 없어요. 더 큰 게 있겠죠. 뭐 이런 폭풍 특보를 발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야 하는 여정을 취소하고 출발을 취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감수하고 출발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불이 나는 경보가 울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대피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접근하지 않고 옮겨 붙을까 봐 막 조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오히려 뛰어들죠? 구조대로 그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환란이 있을 거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로 읽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뛰어들겠다. 이 구조대원의 신경으로 뛰어드는 거죠. 일반인들은 피하겠죠.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다른 길로 막 피해가는데 바울은 아닌 거예요. 제시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반응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가운데 그 위험 속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성령에 의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위험 속으로 이끌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힘든 길로 가야 돼, 일부러. 모험을 추구해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걸 오해해서 아직 자기 고집과 무모함도 여러분 고난을 자처해야 되는데 고난을 자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미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처하는 고난과 자초하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점검하고 있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마. 함께 상의해. 어떤 분들 혼자 나 계시 받았어! 막 이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고 무모하게 이렇게 송교지 같은 데 갔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길이 아니었어. 막 이러고 막 후회하고 막 그러는데 공동체가 함께 점검. 세 번째는 내 두려움이 내린 결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구분하고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결정을 해야겠죠. 이 질문들이 분별의 기준이죠. 제가 약간 랩하듯이 빨라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점검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내 두려움에 따라서 결론을 짓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내 두려움이 내린 결론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자, 마지막 5,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작별하고 행선할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소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려볼까요? 화면에도 표현했지만 항구 바닷가에서요. 두로의 성도들 전체가 누구까지 데려왔어요? 자녀들까지 데려온 거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모두가 무릎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참 아름다운 장면일 수 있는데 이제 바울에게는 어떤 순간일까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단호한 선언에도 끄떡없던 바울이 이 아이들마저도 바울 사도를 걱정하면서 쳐다보는 여자들은 울고 있었겠죠. 이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정말 가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가장 무서운 영적 장애물이 환란과 박해, 핍박, 적대자들의 공격보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장애물이 되냐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막아설 때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하고 바울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죽게 된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한 거야. 얘기도 했는데 죽게 될 거야 이 말이 베드로에게 들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붙들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여러분 사탄은 때로 사랑의 얼굴을 하고 올 때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악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선의에서 비롯된 만류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가장 친절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가족들이 말리는 거 항상 틀렸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음.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이 말리고 이렇게 점검하고 하는 것이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인이자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는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들을 맡고 생각해 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대부분들은 여러분 선한 것일 거예요. 가족의 걱정이라든지 친구들이 염려해서 해주는 말이라든지 공동체가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만류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로 인도하시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 한 걸음, 열 걸음도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이렇게 작정할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에 편승해서 내가 혹시 물러서거나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 안전을 더 원하기 때문에 나를 맡고 있는 것은 저도 막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정말 돈 한 푼 안 주는 자비랑 사역으로 뛰어들었어요. 또 신학생들 섬기는 사역 뛰어들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이영 목사님한테 굉장히 영향받고 그 도전을 해요. 아, 정말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데 이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길을 택하고 딱 가는데 뭐 전임 안 가고 결혼은 늦어지고 안수는 못 받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한번 차를 타고 하다가 제 이영 목사님 설교 너무 복음을 얘기하니까 부모님한테 들렸거든요. 부모님 하신 말씀. 이 양반 설교가 싫지.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길을 하고 돈 한 푼 안 받고 맨날 파트 전전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말이 좀 호명하게 들리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고 있냐 이거죠. 내가 사실 인맥도 없으신 분들이 내가 아니까
큰 교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 줄게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말리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물러섰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흔히 달고 다른 그런 사역자,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지금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봤을 때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선의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자, 이번 두 번째 대지로 넘어서 7절에서 1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삶의 음식들이 홀로에 예배하는 자, 그러나 홀로의 그들이 앞서는 하나님을 따라 그들을 우리에게 와서 과거의 피를 가져가고 우리 결국을 나아가고 성령의 사랑을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기다려 기다리는 자들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우리가 말을 우리가 하는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두 번째 대제의 제목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과하여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자, 이제 도로를 떠났어요. 바울 일행이 여기 돌레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톨레마이스라는 단어인데 프톨레마이오스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죠. 이집트 근방을 알렉산더 죽고 나서 네 명의 장군이 갈라먹는데 그 제국을 그 중에 한 축을 감당한 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고 아마 그 아시아죠 그쪽이에요. 그쪽에 있는 곳에 잠깐 들려서 형제들에게 이제 인사를 한 다음에 가이사랴 이제 유대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반갑죠. 오랜만에 이분을 만났어요. 8장에 계시다가 드디어 여기서 또 나왔는데 8절에 나오죠. 8장에 계시던 분이 8절에 또 나왔어요.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하면서 왜 전도자로 부르는지 기억나시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또 지역을 복음하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누가가 이 호칭,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 호칭을 쓰는 거는 의도적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일곱 집사 중 한 명이었고, 근데 이분이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누가 죽게 되어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서 그 핍박을 피하고자 예루살렘을 떠났고 쫓겨나듯이 피한 그 발걸음이 사마리아를 향해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복음이 터진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었죠. 그 빌립이요.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연세가 좀 들었겠죠. 그런 가운데 가이사랴에 정착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숙소를 거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요.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울이 집행 책임자. 또 바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으깨지는 아픔이 사마리아 선교의 씨앗이 됐고 또 빌립이 가이사랴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섭리 가운데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그 빌립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을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겠다는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아는 거죠. 그때 내가 으깨졌듯이 지금 으깨짐으로 지금 가이사라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바울의 으깨짐이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게 예루살렘의 연합의 역사를 바울은 지금 단순히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놀라운 온 세상 그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연합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교회 연합을 만들어낼 것임을 알기에 이 글을 품고 묵게 한 것이죠. 바울은 이 집에서 머물면서 그 빌립에게 나타난 모습, 그것이 또 자신에게도 일어나겠음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웃겨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거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굴곡이 많잖아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밑으로 가도 끝이 아니에요. 빌립의 집은 바울에게 말없이 증언하는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찢기고 부서진 자리에서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빌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그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분도 좀 반갑습니다. 11장에 나오거든요. 이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게 11장 28절인데 이 아가보라는 교회의 아주 그 진짜 선지자. 이 진짜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뭘 예언합니까? 그냥 미래를 용하게 밝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길 테니 교회를 서로 교회가 대비하고 돌볼 수 있도록 예언을 했어요. 터나의 큰 기근,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 실제 역사에도 글라디오스 황제, 네로 아빠죠. 클라디오스 황제 때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아가보는 그 예언을 적중시킨 사람이요. 소위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용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가바가 그 지금 유다 본토에서 이 가이사랴 항구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그 바울의 일행들 앞에서 그 빌립의 집 안에서 보여준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갑자기 제가 우리 뭐 휴문 형제 허리띠를 풀더니 막 묶는 거예요. 근데 휴문 형제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냥 말로 해도 알아듣겠는데 이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걸 여러분들 퍼포먼스라고 하거든요. 좀 용어를 쓰자면 예언자적 퍼포먼스. 구약 선지자들은 말로만 예언을 전하지 않고 어떤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 이 예언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포로되는 신세가 될 것을 몸으로 연기하고 예언했죠. 뭐 질그릇을 깨기도 하고 막 누워서 막 안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똥을 먹기도 합니다. 막 이런 충격적인 행동으로 예언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로 하는 예언은 이 단순히 머리에 정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아가보의 행동은 바로 그것이었죠. 아가보의 행동은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누구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 여러분, 이 표현이 낯설지가 않아요. 누구도 이렇게 됐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황,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고,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여정이 바울을 통하여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퍼포먼스를 보니까 이 누가와 현지의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곳 사람들이 다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바뀌었어요. 누구?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우리가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말해요. 지금까지 여정을 함께한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안에 누구도 있어요? 누가 자신이. 누가. 이 설교를 기록한 누가 자신도 바울을 막으려고 해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너무 고난이 부르듯이 고난이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참 신뢰할 만하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오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은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제가 이 PPT에도 올렸지만 신스리프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센 단어, 강렬한 단어인데 아까 제가 표현한 으깨지다라는 으깨지다는 게 뭐죠? 부서져서 산산 조각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울고 자신을 만류하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 심장을 문자 그대로 으깨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굳게 닫힌 문도 한 번의 충격으로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같은 자리를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고 말겠죠. 지금 성령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로에서도 말림이 있었고 가이사랴에서도 말림이 수많은 사람 동역자 한 명의 눈물로 시작해서 또 초자식까지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막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의 울음 그리고 심지어 이 바울과 동행하는 믿음직한 동역자인 누가 자신이 만류하는 것까지 경험하자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통을 즐기는 그 이상한 분이 아니죠. 광신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냉혈한도 아닌 거죠. 그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눈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으깨지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이 가이사랴에 있던 이 빌립의 집은 겟세마네와 같은 현장입니다. 겟세마네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으깨지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 거죠. 바로 그 사랑의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더 큰 사랑에 의해 사로잡히고 붙잡혀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길은 바울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위에 그 발자국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만이 어떤 참혹한 고통이 있을지를 알면서도 그 얼굴을 굳게 하시고 굳은 의지를 가고 그 길을 가시고 제자들이 알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하며 결국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는 그 길,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과 정확히 겹치는 것이죠. 바울은 무슨 대단한 새로 나타난 영웅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특별해서 이 길을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은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동역자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으깨진 틈 사이로 무엇이 더 바울의 마음속에 쏟아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이 쏟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죽기로 각오했지만 그의 결단이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 죽으신 분의 사랑, 그 사랑이 바울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이끈 것입니다. 바울의 겟세마네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찢기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 혼자만의 결단이 아닌 거죠. 바울이 무슨 초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웅, 그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정체성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을 지켜야 할 나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나온 어떤 드라마 제목이 마음을 탁 와닿거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무가치한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있습니까? 제 자신도 묻는 거죠. 안락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강해져서 무언가 강해지도록 무언가 능력치를 올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같이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행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이미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를 강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단지 나의 안락함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대지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대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이 만류하던 공동체가 결국엔 바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마침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의 그 모든 성도들,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짐을 꾸려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한 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바울이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말고, 성령께서도 위험하다고 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는 단지 똥꼬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만류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사명감이나 고집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빈손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갖고 가고 있어요? 이방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3년 이상 그 기근에 처해져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드린 그 거액의 헌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정성껏 모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반드시 전달해야만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금은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에게 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방인은 그 복음의 은혜에 무엇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물질로 섬기는. 물질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죠. 이제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주님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 모두가 이 복을 함께 충만히 누리는 순간을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흘러나간 이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음이 이제 물질의 모양으로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온몸으로 선언하는 새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예루살렘의 여정은 단순한 구제헌금 전달하는 구호 활동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이 두 공동체를 이어주는 접착제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줄도 알아요. 고난당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뜻을 알게 공동체도 마침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 주의 뜻대로 이것을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받지 않으며 우리가 저희의 뜻을 내려 신청하고 써는 바울의 이 단호한 결의 앞에서 공동체가 말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생각나는 기도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겟세마나의 기도도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주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 중에도 정말 높은 차원이며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드린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에요. 설득에 실패한 자들이 포기가 아니죠. 아유, 알아서 하세요. 될 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두로와 가이사랴 두 도시에서 울었고 무릎을 꿇었고 막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능동적인 항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순적이죠. 능동적인데 항복.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굴복시키는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가장 차원 높은 예배는 음악에 빠져갖고 막 감격하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것보다 언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가장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있죠. 바울도 공동체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는 그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 독불장군처럼 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그 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확신이 공동체를 넘어서지 않고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주의 뜻대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실까요? 이 15절에 보시면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이 보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게 딱 다가왔는데, 그럼 엄청난 예언이 있었죠? 아가보라는 선지자 예언,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무리들이 가면은 환난을 당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가면 죽게 됩니다. 하고 막 이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성경이 15절에서 어떻게 기록하죠? 이 여러 날 후에 우리가 여장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좀 발음도 안 되는 원어를 썼는데 에피스케우 아사메론 잊어버리세요. 여장을 꾸렸다. 이 동사는요, 짐을 꾸리다, 채비를 갖추다라는 뜻이. 그러나 이 본문에는 이 감정적인 이 격동과 극적인 결단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말로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웅장한 출발 의식이 아니죠. 조용히 가방을 챙기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옷을 개어놓고 음식을 싸고 신발을 점검하는 그 일상적인 행위죠.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루틴, 반복, 그리고 생활화되어.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눈물 감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라는 말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돼요? 실제로 짐을 싸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말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발로 하는 순종이 이어져요. 이 말이 좀 이상적이죠? 말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발로 하는 순종이 이어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혼자 숙소에서 짐을 챙겨 길을 나서는 그 건조하고 일상적인 행동 속에 순종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격,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늘 변치 않고 신실함으로 순종이 이어. 그런 찬양 같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점점 그 고양된 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그 정말 정등 공동체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자를 향해서 가게 됐어요. 다 성대하게 파송식을 하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막 써붙이고 케이크하고 박수 축성하고 막 울면서 선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숙소에서 일어나서 그걸 가기 위해서 하나 방을 정리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 추억들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 순간 그 적막감 아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순종입니다. 어떤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수련 때마다 성교 헌신 카드에 서명이 있어요. 늘 막 성교 한국 이런 데 가서 마음이 뜨거워서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울면서 막 손 들고 나오고 막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가지는 않고. 그런데 실제로 가야겠다. 왜 10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송 서류를 받아들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그 관계 기관에서 그 손이 서류 위에 올라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대요. 몸이 굳어버려요. 10년 동안 수십 번 가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왜 그 순간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로 결단은 10번이 넘게도 했는데 진짜 순종은 그 도장을 꺼내는 30초였어요. 짐을 싸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백이 아니라 발걸음. 우리에게도 실제로 짐을 꾸려야 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보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들도 함께 가며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머물 곳을 아는 두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이르니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중에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일행들이 함께 이 예루살렘에 간 바울과 함께 연루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함께 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막으려고 했던 분들이죠. 눈물로 만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만류했다가 함께 그 바울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명을 말하고 그것을 향해 갑시다 할 때 전진 앞으로 근데 나만 혼자 쭈삐쭈삐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험하다고 말리기만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먼저는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함께 짐을 싸고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보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는 지체의 짐을 함께 싸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누구의 집이죠? 나손의 집입니다. 나손은 구브로사, 키프러스라고 그러죠. 그곳 사람이면서 오래된 제자였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여정을 지지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손이. 그래서 나손의 집은 단순히 어떤 숙소가 아닌 민박집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리, 사명자가 쉴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나손의 집입니다. 성경은 나손의 말을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는 어떤 그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집을 열고 문을 열었을 뿐이죠. 나손이 그 집의 문을 연 것은 그가 친절해서가 아니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 나손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영접하심을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향해서 그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어볼까 해요. 여러분, 고난은 사명의 취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 지난주에 왔다 가셨고 두 번 오셨던 이승현 선교사님 그 가정하고 식사를 좀 했어요.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그분이 그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좀 길이 좀 막혔습니다. 여전히 돕는 속결들이 있지만 딱 가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다는. 왜냐하면 그곳에서 펼쳐지는 힘의 사역을 받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한국이 적대요. 한 명만 적응해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 두 부부가 그곳에서 펼쳐지는 사역을 받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좀 사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으면 가셔야 되겠죠. 하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렵다고 알려주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겟세마네에서 주의 뜻대로를 성취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요? 안전함을 원합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물음에 답하는 것이죠.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는? 위험이 사라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설령 그곳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먼저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본문 안에 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리고 나손. 우리는 때로 두로의 제자처럼 될 때가 있겠죠.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사명을 맡기던 때로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장이 으깨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전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선의 모습도 있어요. 정확한 말을 하기보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각기 다른 모습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 한 고백 안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할 때 우리를 시키지 않아도 짐을 조용히 끓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먼저 막으려 했다가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나손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교회인 거죠. 우리는 함께 짐을 뿌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도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함께 짐을 뿌릴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함께 짐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려 안전이라는 우상을 붙들고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들기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먼저 으깨지시고 내 모든 결박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부담보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결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담담히 짐을 꾸려나가는 일상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서로를 영접하는 나손의 집과 같은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